안녕하세요.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요한 사도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계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주시는 계명, 즉 명령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면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만 맴돌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계명이다 말입니다. 계명. 그런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주의를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참 성의껏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이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첫 발을 내디딘 신앙의 초보자들의 입장에서야 성경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우유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우유만 먹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비춰 보더라도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직분도 받아가지고 말이죠. 중직을 꿰차고 있는데 맨날 우유만 먹겠다고 한다면 정상이겠냐 말이에요. 언제 단단한 식물을 먹겠습니까? 언제 무교병을 먹고 진설병을 먹겠습니까? 어느 세월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성장은 안 한 거예요. 신앙의 나이는 먹었어요. 20살이 됐고 30살이 됐어요. 신앙의 나이는. 그런데 성장은 안 하고 맨날 2살, 3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계명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명을 믿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니 알아야 지키죠. 그죠? 뭘 알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 법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속속들이 자세히는 다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신호등을 본다든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춤을 한다든가 학교 앞에 갈 때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인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알아야 제대로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명. 에덴 동산에서도 주셨던 계명 있죠. 에덴 동산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주신 계명이에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실패의 원인이 그거잖아요. 미혹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음녀가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역사했던 것이 계시록에서 용으로 등장해가지고 음녀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그때 그들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또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번번이 계명을 어긴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지해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에요. 보면 사랑스럽고 보면 예쁘고 내려놓으면 꺼질 것 같고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를 낳아놓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던 그 부모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아이는 성장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맨날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부모는 걱정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맨날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봐달라고, 진찰해달라고.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맨날 태어났던 그 자리,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 상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에게 걱정만 끼쳐드리는 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있고 성장한 증거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 계명으로 받아서 먹고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줄로 아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확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